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두리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한 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한 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우리를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 확장되어져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얼마의 성도가 되었을까요? 짧은 순간에, 짧은 기간 동안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회가 겁이 나고 두려워해서 왜 너무 많이 갑자기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가 왜 일어났느냐? 물론 교회의 갑작스러운 부흥도 이유가 있겠지만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복음이 어디에만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또 갈릴리 땅으로, 또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을 9장 31절을 보면은요. 이 박해를 위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졌느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어디까지요? 이방에게까지 증거되어져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구를 찾으셨느냐?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유대 땅으로 발령이 왔는지 와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했는데요. 이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전도는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예수하면은 그를 내가 어떻게 해서 데려와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넬료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런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청하라 했습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한 사람을 타인 둘, 또 부하 중에 한 사람,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이 어떻게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시간이요 몇 시였느냐? 제6시라고 했습니다. 6시면은 점심 기도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점심때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시작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황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릇은 큰 보자기 같고 네 귀퉁이를 메워서 땅에 들어졌는데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서 한 것을 보았더니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뭐냐? 베드로가 볼 때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면은요. 어떤 것? 부정한 음식.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유대인이기에 어떻게 율법에 어긋나는 그 짐승들 그것들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일어나 그것을 먹으라 할 때 그 말씀 이제 다시 말씀이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요? 부정한 짐승이고 속된 것이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 그거 율법으로 보기는 부정하고 속된 짐승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이런 환상을 몇 번 보았느냐? 3번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 보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유대인은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보여주시면 그럴까 아닐까 이게 내가 잘못 본 것인지 잘 본 것인지 어떻게 해요? 조금 헷갈리니까 어떻게 3번이나 보여주었다는 것은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제는 있을 때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일까? 그죠? 환상을 보았으면은 이거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도착했느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는다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환상을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라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찾아올 거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건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밑에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있었던 일 어떻게요? 자신의 주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도 환상을 보았고 그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어떻게 말씀을 들으라는 그 음성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그들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유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는요, 누가 있어요? 집주인 시몬이 있고요. 유대인 베드로가 있고요. 또 이방인 누가요? 고넬료의 하인들이 한 집에 머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떻게 될까?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 즉 정결한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집에 머물렀다는 건 뭐예요? 그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 왜 보여주셨을까요? 앞에 이제 내일 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디까지만. 지금 여기가 좋은 거. 어찌되었든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여기까지, 그래. 사마리아 땅, 그래, 양보하고 한다 해서 사마리아 땅까지는, 그래,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요? 이방인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경계를 허무시기 하여서 복음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사마리아까지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무너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유대인의 고정관념, 그죠?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이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경계를 허무시게 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를 보내주셨고, 또 그것을 허무시게 해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거룩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속되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거 부정한 거, 속된 거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 경계,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 그 경계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 사람은 절에 다니니까 안 되고, 천주교 다니니까 안 되고, 뭐 다른 거 안 믿으니까 또 안 되고, 그죠? 다른 종교니까 안 되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 주변에 복을 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없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없는 거죠. 근데 주변을 보면은, 어느 이야기를 보면 어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신발 회사에서 사람을 보냈대요. 보니까요. 어때요? 다 맨발이에요. 어떨까요? 두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맨발이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 신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 맨발이니까. 그래서 다 맨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발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사람은요. 다 맨발이기 때문에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신발을 신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 차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것이. 이거 그렇잖아요. 절에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을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잘못된 신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 잘못된 하나님 신을 찾다가 어떻게 거짓 우상을 만난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떨까요? 더 잘 믿어요. 왜요?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 경계를 허물어야 돼.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우린 이래서 안 돼, 속되다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이 사람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경계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그를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십시오.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 불러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어지게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그에게 복음 전하여 그를 주께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 생활, 또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기를 또 그래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